오늘은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또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 열정이 항상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열정이라면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요, 교회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문제는 열정의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열심과 열정을 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방향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큰 상급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들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싫다고 해도 또 면박을 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냅니다. 신천지 교인들은요, 교회 앞에까지 와서 그들의 전도지나 홍보지를 나눠주면서 열심을 냅니다. 아니,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성도로 가장에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추수꾼이라고 이야기해요, 저희들이. 근데 이 일들을 하루 이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3년, 4년, 5년 긴 세월 동안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한다고 말해요. 그만큼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이단들을 보면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멸망을 향해서 열심히, 멸망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하늘을 찌르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열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한 열정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데에만 열심을 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확신하는 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맞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 일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열심을 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는 구원의 참된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의 열심은 헛된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 길 끝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달려봐도 그 길 끝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그게 헛된 열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추구했던 그들의 삶의 방식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율법을 크게 나누면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단순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기어코 하고야 말았던 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라, 또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은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끝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이나 선지자가 불완전하니까,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예수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그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한답니까? 예수를 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첫 번째로 예수가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자, 9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무엇을 믿는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두 말씀은요, 서로 이렇게 분리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든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든지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어요. 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불신자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요, 그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아. 그러나 교회는 못 나가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하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하고 당신하고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당신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예수장이라고 불러주면 더욱 좋고요. 전 누가 저에게 예수장이라고 좀 불러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믿는 종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예수님 이외에 많은 교주들이 등장해서 떠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재림주라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 어느 곳에도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인간으로 오신다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이번에 구속됐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죽지 않는 재림주라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본문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본문을 누가 여러분이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원래의 성경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이 필요한 대로 그냥 문자들을 따로 가져다가 짜집기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신학도 없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의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믿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믿는 것. 자, 무엇으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왜 머리로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머리로 믿는다는 것은요, 지식으로 믿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지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지식 이상의 것이에요. 우리가 머리로서만 이해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 머리로서, 그렇구나.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나를 향한 복음인 줄로 깨닫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내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영접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를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마음으로 믿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인격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나만 알면 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도 알게 되고, 자기의 욕심대로만 살던 사람이 그 욕심을 내려놓기도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로 아는 것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요, 내 삶에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요, 내가 자꾸 머리로서만 알고 이 머리로서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했던 거예요. 공부만. 그렇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나 마음으로 믿으면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집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거든요. 그러니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라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믿게 되면 가장 큰 변화가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찬송을 불러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불렀던 거죠. 노래 부르듯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냥 냉랭하게 입술로만 불렀던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그런데 마음으로 믿게 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나의 찬양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벨플라워 한인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임지가 정해지기 전까지 한 수개월 동안 찬양 목사로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은 1.5세 목사님이셨는데 미국 교회와 한인 교회 둘 다 담임하셨어요. 예배 시간이 좀 달랐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연합 예배를 드리는 어느 날 미국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특송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제 특송을 하러 그분이 나오셨어요. 연세가 당시 나이로 80세였어요. 성함은 밥, 먹는 밥, B.O.B. 밥이셨는데, 그분이 나와서 찬양을 하시는데 무슨 찬양을 하셨냐 하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을 했어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찬양을 부르십니다. 별로 잘하지도 못하시는 그런 노래였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회중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을 하시는 장로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노래가 아니고 좀 말 그대로 진정한 찬양이었어요. 왜? 그것은 그분의 신앙의 고백이었으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내가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으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80세 노장로님의 그 찬양. 저는 지금 10수년이 지났는데도 그 찬양을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그날 부끄럽게도 찬양 목사였지만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찬양이 무엇인지,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예수를 마음으로 믿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의 사람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에게 감동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다시금 나의 신앙의 기초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아직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이제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랍니까? 입으로 시인하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랍니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헬기가 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헬기가 산 위를 이렇게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구조헬기가 조난당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조난당한 사람이 구출될 수 있는 걸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 사람이 구조 헬기가 온 것을 알아야지요. 알아야 됩니다. 아,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 구조 헬기가 왔구나. 이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알고 믿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구절기가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소리를 질러야죠.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겉옷을 벗어서 휘두르면서, 네? 소리를 질러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고 말해요. 구주에게 알려야지. 그래야 구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러야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줄 유일한 길임을 내가 믿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의 입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그 구원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흑색인이든 백색인이든 황색인이든 그 사람의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부르는 사람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강진읍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